나누실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 21장 1절부터 45절 말씀까지입니다. 여호수아 21장 1절부터 45절 말씀까지입니다. 이 말씀은 1절부터 8절까지 이렇게 말씀을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레위 사람의 족장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족장들에게 나와 가나안 땅 실로에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가 거주할 성읍들과 우리 가축을 위해 그 목초지들을 우리에게 주라 하셨나이다 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자기의 기업에서 이 성읍들과 그 목초지들을 레위 사람에게 주니라. 그와 가족을 위하여 제비를 뽑았는데 레위 사람 중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유다 지파와 시몬 지파와 베냐민 지파 중에서 제비 뽑은 대로 13성읍을 받았고 그앗 자손들 중에 남은 자는 에브라임 지파의 가족과 단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 중에서 제비 뽑은 대로 10성읍을 받았으며 게르손 자손들은 이사갈 지파의 가족들과 아셀 지파와 납달리 지파와 바산에 있는 므낫세 반 지파 중에서 제비 뽑은 대로 13성읍을 받았더라. 무라리 자손들은 그 가족대로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스불론 지파 중에서 12성읍을 받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제비 뽑아 레위 사람에게 준 성읍들과 그 목초지들이 이러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어제 이제 하나님께서 도피성을 구별하라고 하신 뒤에 레위 사람들에 대한 기업은 아니고 그들이 거주할 성읍과 목초지들을 나누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그때 레위 사람의 족장들이 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때는 뭐냐면 이제 그 가나안의 모든 땅의 분배가 다 맞춰지고 또 여호수아의 분깃이 주어지고 또 도피성이 정해지고 이제 모든 일들이 이제 다 마무리되는 때지요. 그러니까 엄밀한 의미에서는 아직까지는 이 가나안 땅의 분배가 다 끝난 게 아니에요. 19장 51절 마지막에 이 땅 나누는 일을 마쳤더라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지만 레위 지파의 어떤 거할 성읍이 아직 정확하게 이제 분배가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만약 사람들이 이런 상황이 오게 되면 불평을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자기들 몫을 다 나눠가지고 이제 마지막 레위 사람들의 몫도 나눠야 되는데 그 사람들에 대한 언급이 없단 말이죠. 앞에서 열심히 했던 여호수아도 다 자기들의 기업을 가지고 자기들이 부지 중에 살인한 자를 살리기 위해서 도피성으로 다 나누고 그랬는데 정작 레위 사람들에 대한 몫이 언급이 없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나 이게 불평과 불만으로 이렇게 표출이 될 수가 있어요. 야, 니네 우리가 그동안에 얼마나 광야에서 그 성막을 메고 또 회막을 옮기고 제사를 지내고 야, 얼마나 우리가 고생했는 줄 아니? 근데 우리를 이렇게 잊을 수가 있니? 그게 불평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믿음의 사람은요, 이런 때에 대처하는 방법이 달라요. 오늘 보니까 레위 사람의 족장들이 나와요. 레위 사람들 중에서 대표하는 사람들이 나오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어디로 가냐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족장들에게 나와 그래요. 다시 그 리더들에게 가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2절에 보니까 가나안 땅 실로에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가 거주할 성읍들과 우리 가축을 위해 그 목초지들을 우리에게 주라 하셨나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미 민수기 35장에서 모세를 통해서 레위 지파의 그 거주할 성읍들 또 그 성읍들을 중심으로 동서남북 그 이총유빗 해가지고 그들이 양들 이런 것들을 칠 목초지를 주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정식적으로 절차를 따라서 아주 신사적으로 요구하는 거예요. 가가지고 당신들 말이야 우리
우리가 받을 기업도 안 주고 뭐 어쩌고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정식으로 전에 우리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약속했던 우리의 그 성읍과 목초지들을 이제는 주실 시간이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얼마나 이거는 정당하고 합당한 요구입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자기들이 어떤 몫을 받으려고 하는 자세에 있어서 정말로 신사적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그런 줄 아세요? 이게 바로 믿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 어떤 믿음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한 정하신 몫이 있다는 그 믿음이요.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명령 앞에 모든 백성들이 다 순종해야 한다고 하는 그런 전제가 있기 때문에 자기가 취할 것을 마땅히 가서 요구를 하는 겁니다. 불평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우리의 인격으로 드러나게 돼 있어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 인격이 달라져요. 인격은 뭐예요? 말과 행동과 생각과 사상을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 삶이 우리의 믿음을 대변하게 되고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삶을 대변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레위 족장들이요 아주 신사적으로 그 이스라엘의 족장들 또 지금 리더로 있는 여호수아 또 제사장으로 있는 엘르아살에게 가서 그렇게 땅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3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자기의 기업에서 이 성읍들과 그 목초지들을 레위 사람에게 주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나가서 정당하게 자기들이 얻어야 될 몫을 이야기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명령에 따라서 그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야, 우리가 이렇게 기업이 있는데 이걸 또 떼줘? 뭐 어쩌고 그러는 게 아니라는 말이죠. 그 레위 지파의 요구가 정당하고 합당하게 그들에게 받아들여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레위 지파에게 기업을 이렇게 나눌 때는 기업이 아니고 그들의 성읍과 목초지를 나눌 때는 민수기 35장 8절에 보니까 원칙이 있었어요. 어떤 원칙이 있냐면 많이 받은 자에게서는 많이 떼어서 주고 적게 받은 자에게서는 적게 떼어줄 것이니라 그랬어요. 그 이스라엘의 기업이 자기들이 받았을 때 많이 받은 사람은 레위 지파에게 많이 떼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적게 받은 사람은 적게 떼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어떻게 되냐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기업을 가지고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동일하게 나누어 가질 수 있는, 동일하다는 말은 부족함 없이라는 거예요. 부족함 없이 나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성경의 경제 원리고 사회 원리. 부족한 것은 많은 사람이 나누면 되는 거예요. 또 적은 사람은 많은 사람으로부터 그냥 흘러받아 누리게 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전체에게 주신 그 경제 규모는 똑같은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안에서 부족함 없이 만족함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받은 자가 어떻게 해야 돼요? 나누는 통로가 돼야 돼요. 그거를 내가 갖겠다고 이렇게 감싸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니까 레위 자손들이 요구하는 그거를 그대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4절부터 7절까지 보면 레위 자손들이 이렇게 받은 기업들이 나옵니다. 레위 자손들이 받은 기업은 총 48성읍이에요. 그 가운데 6개의 도피성이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각 지파들 가운데서 많이 받은 사람들은 많이 주고 또 적게 받은 사람들은 적게 주고 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정말로 믿음 공동체다라는 것을 오늘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 뒤에 보면 이제 쭉 유다 자손들이 레위 자손들이 받은 그 각 지파에서 받은 성읍들의 숫자가 쭉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쭉 기록이 돼가지고 마지막에 41절에 보면은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 중에서 받은 성읍은 모두 48성읍이요 그 목초지들이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래서 레위 자손들이 이스라엘에게 받은 그 성읍들이 총 48성읍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또 한 가지 또 의미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이스라엘의 각 지파에서 레위 자손들을 위해서 각각의 성읍들을 나눠줬어요. 총 48개. 그러니까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 전역에 그러니까 가나안 땅 또 요단 동편까지 다 포함해서 곳곳에 레위 자손들이 함께 거주하게 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레위 자손들을 통해서 제사를 진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대하셨던 건 뭐냐면 이스라엘 전역의 레위 지파를 통해서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제사가 실행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제사가 실행되려면 예배 중심의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광야 생활을 할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화막을 중심으로 해서 어디에 있든지 다 그곳에 모여서 함께 예배했어요. 그런데 만약에 흩어져 있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들이 다시 다 맨날 모여가지고 제사해야 될까요? 네? 그러지 않죠. 이제는 이제 매일 드려야 되는 제사들, 또 뭐 매월 드리는 제사들, 이런 것들은 각처에서 레위 지파를 통해서 예배가 진행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나눈다는 의미는 뭐냐면 결국 그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을 위한 나눔이에요. 그 나눔을 통해서 자기들이 하나님과 함께 거하게 되고 하나님과 함께 예배하는 그 자리에 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레위 자손들에게 자기의 기업을 나눔으로 인해서 자기가 그들과 함께 공존을 하게 되고 그 앞에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그 통로가 열어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나눔이 축복이죠. 나눔이 축복이에요. 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자리로 나갈 수 있는 통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레위 자손들은 총 48개의 성읍과 목초지들을 가지고 그것이 그 가운데 거주하면서 끝까지 제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함께 설 수 있도록 하는 일을 감당하게 되었던 거예요. 4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이제야 비로소 가나안의 모든 그 땅의 분배가 맞춰진 거예요. 이제서야. 근데 여기 본문에 보면 희한한 단어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그랬습니다. 맹세하사. 여러분 맹세는 보통 누가 합니까? 아랫사람이 윗사람한테 하는 거죠. 사람이 신에게 맹세하거나 아니면 내가 어떤 윗사람에게 제가 반드시 이 일을 지키겠습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맹세하셨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냐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이 맹세했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사바라는 말에서 나왔는데요. 이 사바가 언약을 세우다, 신께 맹세하다, 맹세하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맹세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이 일을 반드시 이루겠다고 약속하셨다는 말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그대로 이루어가셨어요. 여러분 이 땅을 주겠다고 하신 그 약속이 아브라함 때로부터 계속 내려와가지고 지금 이렇게 그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여러분 또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구약을 통해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약속하셨고 신약에 와서 오신 예수님 그분을 통해 구원을 주셨고 다시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오실 것을 계속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그 약속도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4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을 때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음이니라 그랬습니다. 드디어 그 땅의 모든 분배가 레위 지파까지
모든 땅의 분배가 맞춰지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그 주변에 안식을 주셨어요. 그 안식을 주셨다는 말은 뭐냐면 그 다음에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다는 말이죠. 이스라엘과 이제는 다시 대적하여 싸울 만한 그런 이방 족속, 가나안 족속이 없이 다 전멸이 됐다는 거예요. 다 정리가 됐다는 겁니다. 다 정리가 되었다는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위로와 안식이 있게 되세요. 언제요? 그 순종의 끝자리에. 순종의 끝자리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들어가서 그 땅을 점령하고 그 땅을 나누고 또 그 땅에 자기 그 가족들 또 지파들과 다 나누고 모든 일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이루어진 뒤에 어떻게 되세요? 안식이 왔어요. 안식이 왔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마지막에 하신 일이 뭐냐면 안식이에요. 안식. 그 믿음의 끝은, 믿음의 그 마지막 그 끝자리는 뭐냐?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안식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고자 했던 게 바로 이거예요. 바로 이거. 그 땅에 들어가서 막 먹고 마시고 놀고 뭐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대하셨던 게 아니라 뭐냐면 하나님의 기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안식하는 거예요. 안식하는 거. 이게 바로 목적이에요. 이게 가나안을 주신 목적이에요. 이제 너희들 더 이상 떠돌이 생활하지 말고 내가 주는 그 땅에 들어가서 내가 주는 것을 먹고 마시고 내가 주는 그 평안과 안식을 누려라.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마지막 고울의 목표.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우리가 만약에 어떤 땅을 받았어요. 이걸 기업으로 받았어. 그러면 이제 뭐요? 이제부터 시작이다. 이제 여기를 뭐 일구고 뭐 하고 뭐 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해가지고 여기를 완전히 이렇게 완전히 변화시키고 이래가지고 여기에서 나오는 걸로 우리가 한탕 벌어보자 뭐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이루시는 것은 그 안에서 안식하라는 거예요. 안식. 그 뭐예요? 그냥 모든 일을 다 놓고 그냥 쉬라는 얘기니까 아니면 그것이 우리 안에 즐거움과 기쁨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즐거움과 기쁨이. 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고 교회 사역도 마찬가지고 선교도 마찬가지예요. 그 일이 우리에게 부담이 되고 짐이 될 때 그건 온전히 하나님의 일이 아니에요. 그 뭐예요? 내일이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내일이 되어가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우리가 피곤하기를 원치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 일을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안식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안식이 우리의 목적이에요. 안식. 편안하게 쉬는 거. 네. 하나님께서 드디어 그 일을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루어 주셨어요. 45절 마지막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김이 없이 다 응하였다 하였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선한 말씀, 그 선한 약속들이 하나도 남김없이 다 응답되는, 다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성경의 평가예요. 이게 이스라엘을 향한 마지막 그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평가, 성경의 평가예요. 그 무슨 말이에요? 내가 내 백성을 통해서 내가 하고자 하는 그 모든 일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응했다는 거예요. 하나도 남김없이 내가 너를 통해서 그 일을 다 이루었다. 그 말입니다. 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일을 내 평생에 하나도 남김없이 다 이루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에서 그분이 원하셨던 그 구원의 일을 다 이루신 것처럼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도 그 일을 다 이루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도 다 이루시고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과 가족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루어내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꿈과 야망이 아니에요. 내 계획, 내 사업 그게 아니라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남김없이 모두 이루어드리는 그런 복이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이루어드리는 교회, 이루어드리는 성도, 그분의 자녀,
그분의 사업장, 그분의 모든 것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레위 지파들이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약속하신 그 기업들을 믿음으로 이스라엘의 족장들과 여호수아와 제사장 엘르아살에 나가 요구했을 때 그들은 또 많이 받은 자는 많이, 적게 받은 자는 적게 말씀하신 대로 그 땅을 모두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그들이 그 땅에 들어가 뭔가 새로운 일을 시작하고 뭔가 위대한 일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안식이 있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큰 일자리, 더 고된 일을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그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 안식을 누리기를 원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맹세하신 그 모든 일을 다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신 선한 말씀들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없었다고 성경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선한 일들이 하나도 응답받지 못함이 없게 하시고 그 말씀을 모두 이루어 드리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꿈과 소망을 이루고자 우리의 힘을 소비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룸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되는 참 안식을 누리게 되는 저희 모든 식구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